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은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싸울 지라 서기 악한 적군과 심판 날 가면
저희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며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 동분서주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이야기하며 저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서 남이 바뀌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가 겪어왔던 아픈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문창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기에 저희가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문창재단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믿음의 피가 흐르고 문창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일상의 감사함을 잊은 방종과 교만의 결과임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문창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고통이 주님을 믿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해결과 소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문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의 청소년과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의 자세와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건강하고 빛나는 삶이 되어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는 고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을 위해 애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는 재직들과 귀한 달란트로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성도들에게는 찬양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2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가대가 없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신교회의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중세기 로마 천주교회의 부패와 타락에서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고 일어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다른 점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조상 제사 문제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중병을 앓은 뒤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뜨겁게 믿게 하셔서 믿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상 제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소상 제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저는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선친께서 밤새도록 다짐하셨어요. 그때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등록금을 내야 할, 입학금을 내야 할 때인데 예수를 믿겠다면은 돈을 안 줄 것이고 믿지 않겠다 하면은 돈을 준다 따지는데, 저는 새벽녘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서 돈 달라고 해라 하시고는 너는 필요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정처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 후대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기독교와 불교, 유교, 천주교를 비교하는 책을 기독교와 세계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간을 했고, 그 뒤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2권을 발간해서 우리 문창교회 교우들 가정마다 한 권씩 다 배부를 하고 경남로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한 권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내용 가운데 조상숭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불교 시대는 조상 제사가 문조되지 아니했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석가는 영혼을 부정했습니다. 영혼이 없는데 내세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은 사람이 죽은 후에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말하는 그 행한 업이 있어서 그 업에 따라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기로 태어나든지 해서 몇 억만 번이고 빙빙 돌아 윤회 전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멸의 상태가 된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도 육신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이 불교 윤회사상입니다. 불교는 영혼도 믿지 않고 신도 믿지 않는데 극락이나 지옥 같은 거는 필요치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불교의 최후 목적은 스스로 깨닫고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건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사후에 오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가 가르치지 않는 극락과 지옥을
사실 존재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기만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은 불교와 아무 관계없는 민속신앙, 그걸 불교에 흡수를 해서 산신을 숭배하고 칠성상을 숭배하고 나한 숭배를 하면서 미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타락입니다. 불교는 복주는 종교가 아니고 무신론이기 때문에 복주는 대상이 없습니다. 불교에 가서 염불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고 염불을 합니까? 염불이라는 것은 생각 염자하고 부처 불자입니다. 그것이 부처를 생각하는 거, 그거 염불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절에 가서 염불을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부처님 복주시오 복주시오,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으려면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 가서 자꾸 복 달라고 하면 석가는 내가 복 준다는 말을 안 하는데 네가 왜 자꾸 복 달라고 하느냐 하면 할 겁니다. 또 불교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불공드리는 것은 시주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도 석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제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물어 돌아간다는 것이 불교 사상입니다. 성철 스님이 23세에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불승으로 평생 살면서 81세까지 참선과 학문에 정진하고 한때 8년을 눕지 아니하고 극기 수행하며 불교 교의학뿐 아니라 서양 철학, 종교학, 학문을 연구한 불교계의 지도자인데 말년에 평생 최상의 진리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았든지 그의 열반송에 보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다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는 신을 상대하는 종교가 아니고 일종의 철학입니다. 철학은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성철은 사람 일생 동안 연구한 학문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 심정을 토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불교가 왕성한 시대인데 제사가 문제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교 문화가 함께 제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공자는 효를 덕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위에 하늘 그거는 문제도 되지 않고 효 그것이 덕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공자의 제자 제아가 귀신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공자가 하는 대답이 사람은 신, 즉 신이 혼이라고 같은 걸로 신, 즉 혼과 귀는 백과 똑같은 거예요.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과 귀로 구성되는 거나 혼과 백으로 구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죽으면은 혼과 백이 갈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제발 혼과 백이 갈라지지 말고 한데 만나서 오래 좀 살아줍시사 그런 의미로 제사를 지낸다 그랬습니다. 공자는 인간 행사 중에 부모 제사보다 더 큰 일이 없으며 불효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후손 없는 죄라 했고 종갓집 자손은 70이 넘을 짓을지라도 주부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맹자는 장가를 가지 아니해서 후손을 두지 않는 것은 선조 제사를 끊는 것이라 해서 불효라 했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본처를 잃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둡니다.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처대를 받고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자는 부모적인 원수는 하늘 밑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 그 자식을 언제나 흉기를 머리맡에 메고 잘 것이고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원수를 만나면 즉각 처치해버리라 했습니다. 효만 알고 국가 사회의 안녕 질서는 모르는 자의 말입니다. 법치 시대에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자의 제자 기로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직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려고 하느냐 했습니다. 공자는 사후 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죽은 사람의 여생을 좀 더 오랫동안 지탱해 주려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부모에게 제사 지낸 것이 아니고 뛰어난 황제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차츰 자기의 아버지가 훌륭하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들 조상만 훌륭하나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강조한 것은 송나라 학자 주희인데 주자라고도 합니다. 유교 철학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13세기 말에 중국에서 성리학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면서 조상 제사가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정몽주 이색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상 제사가 아니고 뛰어난 인물을 위해서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가 나라를 종교를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바꾸고 조상 제사를 장려했습니다. 덕이 큰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냈으므로 너희들도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제사를 받도록 하라 하는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태조 때에는 생사가 있었어요. 살아있어도 훌륭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당을 짓고 사람의 영정을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런 생사, 사람 앉혀놓고 제사를 하지 말라 금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종선을 앉혀놓고 제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영정을 그려놓고 했던 것이 나무 토막에다가 이름을 써서 심주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그 후에는 심주가 위패란 말로 바뀌고 그 후에 종이를 접어 만들어 가지고 지방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나중에는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지방에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제사 지내는 사람과는 몇 대가 되는가 벼슬 같은 것을 썼습니다. 그 지방 접는 법, 쓰는 법도 너무 까다로워서 그 방법의 문제 때문에 큰 쟁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조 사회의 상복제도는 너무 엄격해서 효정이 승하를 하자 계모되는 조대비가 상복 입는 것을 서인과 남인이 갈리는데 서인은 1년 동안 복을 입는다. 남인은 3년 동안 복을 입는다 하는 그 설을 가지고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문제로 크게 대립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제사 때문에 오는 폐단이 컸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서민들은 3일장, 5일장, 귀족들은 8일장, 왕가에서는 3월장, 5월장을 했습니다. 사람 장례를 갖다가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까지 하는 거예요. 장일과 장지를 점을 쳐서 잡는 것은 그 풍수설의 영향입니다. 또 장례를 마쳐도 빈소를 차려놓고 2년 동안 조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이런 제도는 현실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가정일의 준칙을 정부에서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거기에는 장례는 3일장으로 하라, 탈상은 100일로 하라, 상복을 간소화해라. 그래서 상주들이 평복에다가 완장 치는 걸로 상주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는 간소화되었는데, 뭐 탈상을 100일 후에 하라고 하지만 요새는 장례 지내면 바로 탈상이지 뭐 탈상이 100일 후에 따로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유교의 제사 제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아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보면 선비만 할 수 있는 효의 표시였어요. 글 모르는 사람은 따라 할 수도 없었어요. 원래 제사 이 제도를 기록하는 얘기라고 하는 책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선비가 아니면 한문 글자 해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문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독해서 제사 법도대로 따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 양반되려고 제사를 지내는데 빨리 그 제도가 퍼지게 됐습니다. 공자는 영혼불멸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아니했는데 유교 전통이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하늘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늘이 복 주는 대신에 조상들이 복 준다고 생각해서 조상이 하늘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요새도 불신자들 제사 왜 지내냐, 제사 지내야 복 받는다, 조상이 돌봐준다, 다 그 조상이 복 주는 줄 알고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효에 대한 기독교 입장이 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뭐예요? 10계명 중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또 제사라든지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 섬긴다든지 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이고 효를 회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 음식을 차려 놓는 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색인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섬기는 것 절대 하지 말라고 성경에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복 주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후 제사로 공경할 것이 아니고 생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이 공경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사후에는 추모하는 것이지 제사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고 추모하는 거예요.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물질로 만드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을 물질로 격화시키는 것으로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버리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모 공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입장은 처음에는 개신교와 같았는데 현재는 같지 않습니다. 우선 천주교가 개신교와 다른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관입니다. 천주교는 믿음과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개신교는 성례와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데 천주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힘드는데 그들은 은혜를 개인적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천주교회의 규칙과 교훈을 받아들여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성례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세례도 못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구원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례에 참여를 해도 산신앙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형식이고 미신입니다. 가톨릭이 회개와 믿음과는 상관없이 머리에 뿌려진 그 물방울과 성삼위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성례전을 일종의 마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의 외적인 표시 아니겠습니까? 죄 씻음은 뭘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 받는 것이고, 죄 씻음 받으려고 하면은 회개가 선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없고 예수님의 피도 관계없이 물방울만 머리에 얹고 성삼의 이름으로 준다 하면은 그것이 죄가 씻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미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가톨릭은 성만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로 변한다고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만찬을 행하실 때도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떡과 포도주였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것을 제자들이 받아 먹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인육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말입니다.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이 먹고 마신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행하면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어지신 그것을 대대토록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가톨릭은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는 성유물을 사게 하는데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악귀가 물러난다,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신부가 축복한 물을 성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뿌리면 질병과 악령들을 추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병자나 또 가정의 마당에다가 건물에다가 뿌리는데 이 미신 행위를 하고 있어요. 또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 숭배를 하는데, 마리아나 성자들은 그들이 구원받고도 공로가 남는다. 그 공로를 공로 창고에 저장해 두었는데 그것을 빌리자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자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중보자가 마리아가 된다는 거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가는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중보자 된다는 건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 무엇을 했네요. 1870년에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이 그 직무의자에 앉아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오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신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단자의 편을 들어준 교황도 있어요. 전임 교황과 후임 교황이
서로 대립을 해서 재판을 벌이기도 하고 한 교황은 유죄 판결된 예도 했어요. 또 이단자로 탄핵을 받은 교황도 했어요. 교황의 성분란이 너무 심해서 교황이 사생활을 낳기도 했어요. 잔악한 종교 재판을 한 또 교황이 했어요. 로마에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유럽의 돈을 다 끌고 모아도 안 되니까 속죄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죽은 부모가 유언옥에 가 있는데 속죄표를 사면은 그 공로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유언옥설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천국을 돈으로 살고 파는 거, 그걸 만든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회가 죄를 장려하는 것이 됩니다. 이래 되면은 죄를 아무리 지어도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지금 교황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붕괴한 루터는 카톨릭의 신부의 신분이었지만은 생명을 걸고 개혁운동을 벌여서 오늘의 개혁교회가 지상에 탄생한 것입니다.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의 입장을 보면 로마 교황청은 2번에 걸쳐서 교서를 발표했는데 교황 베네딕투스 14세는 1742년에 유교적인 조상 숭배는 성경의 교훈과 어긋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은 다 신주를 불태워버리고 조상 제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조상 제사 문제로 박해를 받아 순교한 사람이 1801년 신유박해시에 3,000명이 순교했어요. 1839년 기해박해시에 200명이 순교하고 1866년에 병인 박해시에 신부 7사람과 8,000명이 순교했어요. 만여 명이 조상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천주교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로서 교황청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있습니다. 그 일본과 수교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1870년까지 1100년간 교황이 이탈리아를 통치하니까 교황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1939년에 로마 교황 비오 12세는 유교의 조상 숭배는 하나의 시민적인 의식일 뿐이고 종교의식은 아니라 선언하고 조상제사 지내도 좋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만여 명의 순교자는 헛죽음을 한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교는 1940년에 신사참배나 조상숭배는 하나의 시민적인 의식에 불과하다고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가톨릭교회는 조상제사 마음대로 지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천주교 신자니까 가책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느냐? 하나님은 용납 안 해도 천주교에서 그게 죄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숭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흙을 예배의 대상으로 신격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지방은 우상 숭배를 하는 다신교의 중심지였는데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어릴 때 그의 부친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막대기를 들고 우상 창고에 들어가서 우상을 모조리 다 때려 부쉈습니다. 목 부러진 놈, 다리 팔 부러진 놈, 허리 부러진 놈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아들에게 사유를 물으니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기에 우상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저희들끼리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다가 그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서 우상이 어찌 먹으며 싸우느냐 했습니다. 아들은 먹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한 우상을 왜 만들어 팔며 공경합니까? 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옛날 지중해 연안의 어떤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풍년이 오기를 기다리는 나머지 밀가루로 만든 신의 형상을 경배를 하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다 나누어 먹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 좌우할 수 있는 신이고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의 영전 앞에 절하는 거, 나무나 위를 미패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종이로 지방을 접어놓고 절하는 거,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거 모두가 우상입니다. 조상의 영혼이 재물을 흠양한다거나 조상이 화복을 준다는 것도 기독교 입장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로 삼기도 하고 국교처럼 신봉하여 왔기 때문에 조상 제사는 지내지도 아니했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하고 잘되고 문명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조상 제사를 잘 지내서 복을 받는다면 유럽이나 미국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니까 가장 복을 받지 아니해야 될 나라들인데 거꾸로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과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번영하고 잘 될 때 가장 못 살고 쇠약했는데 왜 복을 조상 제사를 그렇게 정성껏 지내는데도 그때는 조상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왜 복을 안 주셨겠습니까? 조상이 복 준다는 것은 헛소리가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남한은 조상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가 열심히고 지금 얼마나 그동안에 기독교가 왕성했습니까? 그런데 남한은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잘 살고 있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상 제사 때문에 복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도 제사와 상관이 없는 종교인데도 한국 불교는 무속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매주 죽은 요일에 제사 지내고 7주가 지나서 49일째는 큰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49제입니다. 몇 년마다 지내다가 50년이 되면은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건데 우리 한국에서도 제사를 중조복까지 지내고 그 위에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럼 그 뒤에는 조상 다 굶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에 죽은 영혼은 제사를 받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데리고 오실 겁니다. 제사 대신 추모하는 것이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가족이 모두 기독교인이면은 추모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불신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것도 난감하지요. 옥하는 목사가 제시한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데는 그것까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제사에 동참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고 했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거드는 것은 그거는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할 일 다 해놓고는 제사 지내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 형제 중에서 처음으로 부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제사 때마다 경비를 많이 부담해서 손을 아끼지 않고 가서 도와주고 제사상 앞에
절하는 순서가 되면 그냥 서서 조상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머리 숙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다고 막 구박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절하지 않아요. 꿋꿋이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형제들 생일이 된다든지 일이 있으면 가서 축하를 하고 다른 형제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전 가문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왔더라. 그런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을 우리 자신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걸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건 많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신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천주교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천주교 따라서 또 제사도 지내고 다 하면서 믿는다고 했겠지요. 빠져나오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개신교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서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조상제사 문제에 대해서 허례허식 같은 거 다 버리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세상 때는 조상이 복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교회 목회자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느냐? 저는 매일 기도 가운데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요새는 진리가 너무 인본주의로 흘러가 세상 학문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그런 모르는 거고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종이 와야 되겠다. 그래야 영혼이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양무리를 위해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겠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와야 되겠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막연하게 그냥 좋은 사람 보내주시오.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종을 보내달라고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압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하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살펴주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주님 필요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사명감이 투철하여서 양무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난 시험이 있어도 꿋꿋이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 교회 양무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양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 교회 목회자로 와서 이 교회의 시들한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결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 숭배를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 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로 지키며 말씀은 김기현 올로막생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며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올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인사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사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세렛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교회 2층 주차장 중앙 통로 쪽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 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 교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복 가운으로 교체합니다. 빈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없지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창작 오페라 공연 실황 방송이 11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CTS 경남방송 TV에서 우리 방송됩니다.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계좌 임말령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한천숙 집사님 일독시 하셔서 누적 89독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김경 올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